그러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온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를 저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이 아닌 주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공급된 그 주님의 힘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에 있어서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정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더러운 허물과 그런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던 저희 입술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 모든 행동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 깨끗하게 용서받는 시간 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 저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듣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전하고 듣고 받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쳐서 조성하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 북녘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한 그 곳에도 하나님의 대은혜가 더욱더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드려진 예배 또한 하나님 훈양하시고 그 북한 성도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어서 그 땅에도 하나님 참으로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이 그 땅 가운데 허락하여서 참으로 이 나라가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참으로 긍휼을 입는 민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실 날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늘 주님 오심을 저희들이 기다리며 준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기름 준비하는 자들로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마다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예, 스가랴 4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예. 이걸 왜 이렇게 성종을 이렇게 움직임을 보고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진짜 그린이라고 내가 고쳤는데. 네, 맞습니다. 왜 거기서 아까도 찬송할 때도 그러고. 네, 스가랴. 되지도 않고만은 그걸. 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찾았어요. 네. 지도자의 자격이. 네, 죄송합니다. 혼자 예배들이 혼자 같이 기도 때문에.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제 다 찾았어요. 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이 스가랴 1장에서 말하는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 이란이죠. 이란이 옛날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굉장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를 또 바사라고도 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인데 지금 이란보다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 중동 지역이 다 페르시아 제국 때는 다 페르시아, 이란 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란이 옛날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자부심, 자존심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저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제3대 황제가 다리오 1세였습니다. 다리오 대왕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스가랴 1장 1절에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금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상태인데 일부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아니 정착하고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정착하고 사는 거죠. 이때가 이제 주전 520년경이에요. 주전 520년경. 예.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 먼저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거든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정복을 하면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70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일부 유대인들, 일부 사람들은 다 그대로 살고 그 제국 땅에서 페르시아 제국 땅에서 살고 바벨론 땅에서 살고 일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주변 민족들이 방해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서 약 16년이면 꽤 길죠. 16년 동안 공사를 못하고 이제 중단 상태예요. 짓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이 고레스 왕 이전에 조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문서들을 확인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고레스 왕이 내린 이렇게 문서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런 걸 다시 확인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또 예산도 지원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1장에서 다리오 왕의 이 통치 시기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 국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방 국가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와 회복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셨어요. 왜 떠나셨냐?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 죄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스가랴 1장에 나오는 이 다리오 1세하고 또 다니엘서에도 다리오가 나오잖아요. 메대 사람 다리오. 그래서 이 스가랴 1장에 나오는 이 다리오하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는 조금 다른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스가랴는 이 다리오 왕,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 학계 선지자와 함께 이 스가랴가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결국 성전을 제2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 4장에서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맡았던 이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이제 다윗 왕가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제 5번째 환상을 보았는데 이 순금 등잔 때, 이걸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데 메노라, 순금 등잔 때와 그 좌우 오른쪽 왼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환상 속에서 본 거죠.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는 성소의 등잔대와 비슷한데
그 윗부분에 기름 그릇, 굴라, 그 기름 그릇이 있고 이제 7관을 통해서 기름이 공급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7 등잔은 온 세상을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을 뜻하고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 오늘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힘이라는 것은 하일, 능력이라는 코아흐인데 힘은 물리적인 힘, 외적인 힘, 군사적인 힘이나 이 집단의 세력을 가리켜요. 능력은 개인의 육체적인 또는 지적 자원을 뜻합니다. 이거 다 이 힘이나 능력은 인간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인간의 노력. 그래서 성전의 제거는 인간의 자원이나 정치적 수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 루히, 나의 영, 루히. 이 루아흐가 이제 바람, 호흡, 영, 성령이란 뜻이거든요. 루히 하면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로 된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로 된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가만히 있으면 또 하나님의 영이 된다. 그건 아니죠. 사람이 그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과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이 7절에 그랬어요. 이 큰 산이라는 것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을 가로막는 대적 또 큰 어려움 이걸 큰 산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러한 큰 산, 난관,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된다. 평지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머릿돌은 건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돌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시작한 이 성전 공사가 반드시 끝을 맺어서 완공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주석 덩어리 또는 분리된 돌 이런 말인데 건축이 설계대로 정확하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감독해서 세밀하게 성전을 세워 가시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레이저를 이렇게 쏘아서 이렇게 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각도, 직각이라는 게 이렇게 맞는 거 이렇게 다 아주 좋은 도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옛날에는 이 수직 같은 거 맞을 때 이 다림줄, 이 이 쇠 같은 추를 달아가지고 수직도 맞추고 수평도 맞추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림줄이 건축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어떤 기준을 잡는 거니까 이 건물이 이렇게 반드시 서 있는가 이런 걸 기준을 잡는 거니까. 그래서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이 정확하게 설계대로 진행되어 가는가를 확인하는 도구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감독하시고 세밀하게 성전을 세워 가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사람들은 뭔가 좀 작은 일을 우습게 여기는 수가 있어요. 네, 작은 일.
이런 가정적으로 지금 무슨 설거지를 한다든가 빨래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우습게 여기는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일이죠. 설거지도 중요하고 밥하는 것도 중요하고 빨래도 중요하고 청소도 중요하고 작은 일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되고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당시에 이 다시 지어지는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이제 다윗 왕과 솔로몬 왕가로 이어지면서 가장 나라가 이스라엘이 강할 때 지어졌잖아요. 또 물자가 풍부할 때 금은 보화 이런 거 모든 것이 풍족하고 나라가 부강할 때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으니 없어. 없는 것이 더 많죠.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요. 얼마나 이게 어렵게 짓겠습니까? 모든 게 부족한 거예요. 돌도 부족하고 나무도 부족하고 금, 은도 부족하고 옷도 부족하고 천도 부족하고 부족한 거 투성이죠. 먹고 마시는 것도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형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 일이나 세상 일이나 사람들은 쉽게 외형, 숫자라든가 규모라든가 하여튼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는 수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안에 정말 그 중심이 무엇이냐 이걸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서 14절 보니까 마지막으로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의 정체를 말하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이 기름의 두 아들이란 말인데 이거는 당시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제 종교 지도자였죠. 저 총독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였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가리켰어요. 이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가지셨잖아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왕, 제사장, 하나님. 스가랴 4장은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 4장 6절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만 사람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것이다. 지도자 스룹바벨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성전을 짓다가 16년 동안 중단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무력감이 작용을 한 것이죠. 아이고, 우리는 정말
우리 능력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서로 좀 부끄럽게 느끼고 또 좌절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은 그런 거대한 장애물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막막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어떤 군사적인 힘, 집단의 세력, 또는 개인의 지혜, 재력, 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인간이 가진 자원이나 정치적 수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이 루히인데 막힌 담을 뚫고 성전을 완공하게 하는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과 도우심뿐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금 등잔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지도자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를 뜻합니다. 등잔 때에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 불이 꺼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두 지도자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전 재건을 마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자기들 먹고 살기도 참 어려웠죠. 또 자기들도 집을 지어야 돼요. 자기들이 사는 집도 지어야 돼요. 그래서 학계 같은 데 보면은 왜 하나님 성전은 짓는 걸 이렇게 소홀히 하고 너희들 살 집을 짓느냐. 근데 사람은 또 어째요? 우선 자기 집, 자기 가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람이 부족하고 또 돈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 또 그렇게 어려운 속에 있는 또 외부에서 적대 세력이 이렇게 또 방해를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걸 다 아시죠? 하나님도 사람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없는 게 많다. 또 외부 그 적대 세력이 방해를 한다. 이거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적인 그런 성결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 신정국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두 기둥, 왕권과 제사장권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 기름을 통해서 협력하는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4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제 왕의 역할은 이제 스룹바벨, 또 제사장의 역할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바라보는 징검다리 역할이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스가랴 4장 7절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할 때 머릿돌을 놓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성경 전체에서 머릿돌은 종종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성전의 즉 교회의 가장 기초이자 완성이 되는 머릿돌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머릿돌이 놓일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성전이 완성된다. 구원의 교회가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4장 10절에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당시 다시 짓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역시도 화려한 왕궁이 아닌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는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만은 하나님의 일곱 눈, 전능하신 그 통찰력은 그 작은 시작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눈에 패배처럼 보였고 그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은 것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었다. 이렇게 아주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여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사람들의 죄와 죽음이라는 큰 산을 허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성전의 완성자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2026년 현재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뭔가 어떤 불확실하고 복잡한 뭔가 발달하고 뭔가가 풍요로운 것 같으면서 또 하필은 너무 불확실하고 너무 복잡한 그런 경제 상황이나 국제 정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아주 첨단 기술이 발달한 시대인데 또 AI라든가 이런 것이 또 AI 로봇 이런 것이 이 사람 일을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항상 맞닥뜨리는 어떤 갈등, 또 이 공허함, 허무함, 영적인 목마름은 그런 기술적인 힘이라든가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 성전, 영적인 중심을 세우는 일은 어떤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데이터나
알고리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공허함, 갈등, 목마름 이런 것이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 이 금융시장이 이 변동성, 또 무슨 고용 구조 변화, 이런 것이 변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아주 이렇게 쉽게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또 생기잖아요. 스룹바벨이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먹을 거 입을 것이 없고 어떤 나무도 쇠도 금은도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서 성전을 세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적으로 또 지금 우리 주어진 처지에서 또 항상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아래서 평지가 되리라. 이 스가랴 4장 7절의 약속처럼 눈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보다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신뢰하며 오늘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태도가 우리 삶에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걱정 근심이 다 있잖아요. 우리 각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걱정 근심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게 열정이 큰 산처럼 보이고 그럼 장애물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 하는 약속이죠. 또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전의 기초만 놓였을 때 사람들은 그 초라한 모습에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가랴 4장 10절에서 작은 일의 나라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날 2026년 이 빠른 속도, 지상주의, 또 효율 지상주의 속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우리 삶에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면의 영적인 힘을 기르고 주변의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순종, 이것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2026년에도 더 큰 힘, 더 강력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에 붙들린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과 제가 각 가정, 자녀들, 자손들이 겪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일이라 하든가 또 우리 마을이나 직장, 이 사회 속에서 나의 자원을 의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혜와 은혜를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이라는 이 큰 일을 두고 낙심해 있던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이 스가랴 4장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영적 원리는 말씀,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스가랴 4장의 환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등불이십니다.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공급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스룹바벨 앞에 장애물이 평지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앞에 죄와 사망이라는 거대한 산을 십자가로 허물어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스펙, 자금,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스스로 지쳐 쓰러지는 수가 있죠. 오늘날 마주해야 한 이 어려운 일이라든가 관계의 문제를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또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착각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먼저 구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작은 일의 나를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지대 기초만 놓인 것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지금 나의 삶이 초라해 보이고 진전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들, 자손들의 처해진 그 현실이 초라해 보이고 뭔가 그날이 그날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시작을 기뻐하십니다. 현재의 작은 예배, 작은 봉사,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큰 산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앞에 장애물들이 평지가 될 것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이 삶의 현장에서 내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자 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예수님 안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러한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그날이 그날 같고 또 왠지 답답하고 초라하게 여겨지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주어진 그 처지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 자녀들, 자손들에게 더 큰 은혜와 평강과 소망과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